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나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절 보면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과 그 두 딸이 소돔이 멸망할 때 도망가서 자녀를 낳잖아요. 큰 딸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 작은 딸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벤암미라고 해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은 다윗이 사무엘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쭉 이스라엘이 아마 조공을 받은 것 같아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조공을 받았는데 어린 양 새끼 양의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순양의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힘이 없고 아주 약한 나라였는데 아합이 죽고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됐겠죠. 아합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 농사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3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은혜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승리했죠. 3번째 전쟁에서는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이 승리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리를 했지만 전쟁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력이 약한 틈을 타서 노리고 있다가 아합이 죽자 그때를 틈타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여러 재앙이 나라에 임해서 결국에는 힘이 약해진 것이죠. 모압이 배반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배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아람과의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하려고 감히 덤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하게 된 틈을 타서 모압도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이 현실적인 문제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 일상은 우리 일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밀접한지 그렇게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합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세상을 힘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이렇게 되자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에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자들을 에그론에 보내서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병이 나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락 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창문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마리아는 날이 더워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다락 2층 같은 것을 짓는데 보통 창문을 냅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창문을 내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난간을 그 창문에 만드는데 아하시아가 그곳에 쉬고 있다가 이 창문 전체가 아마 다 부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도시국가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그런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죠. 에그론의 신은 바알세부백입니다. 바알세부백은 파리들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파리가 질병도 옮기고 그리고 파리가 질병도 고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특별히 에그론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옮기고 고치니까 그 신한테 한번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하시아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것은 아하시아도 이 바알세부백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바알세부백이 그냥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봐라 어떻게 될지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들 제사장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에그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요? 떨어져서 잠깐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곧바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상처가 났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큰 상처가 났으면 어디에 큰 상처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왜 병이 들었습니까? 떨어져서 병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병이 들게 한 것이죠. 그러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병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병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약함, 자신이 병든 거, 내 병 안 고쳐주셨다 이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하시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락 난간이 부서져가지고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성경님 다음에 로마서죠.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있지 않아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없냐? 그렇지도 않다고 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에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력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지만 어리석게 행동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목수가 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갔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에게 가느냐,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가느냐, 내가 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갔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에 갔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신하들이 가다가 그 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물었겠죠. 왜 돌아오느냐? 에그론 신한테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굳이 에그론까지 내려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한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죽 허리띠를 띠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다고 했는데 털이 많다는 것은 털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하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아버지 아합 앞에서 예언하는 것을 봤겠죠. 그리고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하자 단번에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다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병 때문에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갔다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병이 나았으면
바알세불이 그 병을 치료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했겠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치료했는데 실제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실제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병을 치료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었더니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병을 치료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병을 치료해 주실 이유가 없죠. 지금보다 더 악하게 살 것인데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배반하고 더 멀리 갈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았는데 중풍병을 앓은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에 중풍병을 앓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질병을 38년 동안 앓았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는 병을 고쳤는데 죄를 또 지면 어떻게 되죠? 더 심한 것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질병이 고쳐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바알세불에게 물어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병을 고침받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바알세불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알세불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 왕이 병을 고침받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겠죠. 야, 병도 고쳤는데 야, 다른 것도 좀 물어봐라. 어떻게 될지. 또 다른 것도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왕만 그렇게 할까요? 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 고관 대작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물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에브론 신에게 묻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시아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또 천천히 다녔죠.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있는 동안에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시아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이전에 아합 아버지한테 한 말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아하시아가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3년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겸비해서 옷도 베옷 입고 천천히 걸어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거 다 봤겠죠.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왜 저런 이렇게 말을 풀이 죽어서 지내고 천천히 움직이실까?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눈으로 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경험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들었을 때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돌이켰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잡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서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산꼭대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산꼭대기죠. 이 산은 갈멜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으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엘리야가 예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효가 될 것이다. 자기가 죽는다는 예언하는데 그것도 무효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아버지 때 예언한 것도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50부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면 우리말로 보면 뭐 특별히 이상은 별로 없잖아요.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말은 이 50부장이 이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명령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면서 왕이 빨리 내려오라고 했으니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내려오면 내가 잡으러 가겠다, 강제로 압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위협하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썰을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왜 즉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입니다. 이 50부장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군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으로 엘리야를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명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힘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0부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해 두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보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두 번째 50부장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죠? 첫 번째 50부장처럼 그 사람도 죽고 그리고 나머지 50명도 죽었습니다. 사실은 잘못은 50부장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부장에게만 불이 내렸고 나머지 따라간 군사 50명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두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50명의 군사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심판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고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옆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에게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50부장 혼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50부장과 함께한 군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잘못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생은 다 같이 했습니다. 몇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같이 고생했죠.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IMF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내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업이 제대로 불지 않아서 내 회사도 부도나고 나도 해고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에게 연대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내가 못하면 나 혼자만 잘못되고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함께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잘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고 함께 바른 길을 가려고 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명령을 내렸는데 50부장,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속했으면 주는 거고 속해 있지 않은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사는 거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 밑에 있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죽었어요. 50명의 군사들, 100명의 군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겠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명령 내려서 엘리야 잡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으러 가야 될까요? 잡으러 가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하죠?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2명의 50부장 그리고 100명의 군사가 죽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빌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불이 내리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형식은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쌍히 여겨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왕 앞으로 갔는데 왕 앞으로 간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전에 한 말씀을 동일하게 해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하시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하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불이 내렸다. 그래서 100명이 죽었다.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려왔으니까 안 죽고 데려왔다. 어떻게 안 죽고 데려왔냐? 이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빌고 간구했더니 불이 안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합은 겸비했는데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의 동생 같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돌이켜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